지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고통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두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그런데 거기서 마지막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 각각 받은 은사를 뭐라고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또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분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베드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니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시험과 압박이 오는 것이 크리스찬에게서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 당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렇게 오는 불시험이 무엇이냐? 너희를 정금같이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불시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과 고통, 핍박이 오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무엇 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말을 하며 속히 오시어달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예수님이 올 때 숨고 사나 무너져라 내 위에 덮어라. 도저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거는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을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그런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이렇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이런 고난과 치욕을 당할 때 그냥 너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너의 위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러면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땅에서도 잘못하면 고난을 당한다. 그만큼 죄의 대가는 이 세상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일이나 남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 고난을 피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런 바울이 힘들고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이때 이런 말씀을 하냐,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종말론적인 삶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곧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곧 심판의 때가 온다. 그게 길지 않고 곧 온다. 임박한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만약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구원이 아주 간당간당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는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아직 믿지 않은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느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해 뜻대로 고난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당하게 이 어려움에 맞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겨우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이 되는 고난이 되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 수준 높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오늘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지 참
정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 힘으로 그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믿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며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복된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새벽